할렐루야 2025년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네, 새해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누가복음 강해는 쉬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새해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들을 다음 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는 수건을 덮어쓰고 성경을 읽는 이 사람들의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업적과 또 나의 열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항복,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될 것은 내가 한 해 동안 성취한 것을 기억하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항복은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하는 것이 항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2025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가야 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2025년에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역인 요한복음 개인 양육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누가복음 19장부터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목욕탕에 가는 것. 네. 그러나 요즘에 목욕탕에 가는 것, 그 문화도 점점 없어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망원동에는 아직 마을에 목욕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동 하면 목욕탕, 또 교회 하면 망원동, 이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무엇을 하냐면요, 반성을 합니다. 반성. 지난 해를 돌아보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또 후회되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반성과 회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반성과 그리고 성경적인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뉘우치면서 반성하지만 그것이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인들도 반성을 하고요. 또 힌두교인들과 무슬림들도 반성을 하고요. 또 무신론자들도 반성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특별히 불교인들은 윤회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모습으로 내 생에 환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그 불교인들은 얼마나 반성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교인들이 회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하는 일반적인 반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지금 당장 이 죄인들이 지금 당장 파멸로 끝장나지 않도록 죄인들에게 일반적인 은총들을 주셨습니다. 반성하는 그런 마음, 또 양심, 어떤 도덕적인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셨죠. 그래서 반성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난 해를 반성하면서 어떤 다짐들을 합니까? 사람들은 모두 새해에는 내가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를 하겠다. 또 새해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또 새해에는 착하게 살겠다. 이런 반성과 다짐을 하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새해에 내가 올해 정말 내가 한번 못되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다짐한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새해에는 내가 착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 또 내가 새해에는 선행을 열심히 한번 베풀어 보겠다. 또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다 그렇게 반성과 다짐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주시고 기특하게 여겨 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반성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회개를 하고 계신지를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현실이에요. 그냥 반성을 하면서 반성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그런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회개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반성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내가 작년에 후회했던 일, 아쉬웠던 일, 그거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다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또 반성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변화가 있으니까 감동적인 간증도 할 수 있겠죠. 나 이렇게 변화됐어. 나 작년에 그렇게 살았는데 나 올해 이렇게 변화됐어. 이런 간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반성을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반성과 회개가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반성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자리로 가게 되냐면요.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반성하고 나는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그 자리로 반드시 가게 돼요. 이 반성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자기 자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반성했어.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어. 그런데 너는 왜 반성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 이것이 반성을 하는 사람들의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 길이고요. 따라서 이 죄인들은 이 반성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주신 거라고 했죠. 그런데 죄인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마저도 자신의 자랑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로 가게 되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이 자기 자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게 되죠. 간절히 예수님만을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자리로 내려가는 게 회개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찾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과 경고 앞에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의 그 죄악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일 뿐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이 시대, 이 사람들,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회개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죠. 반성은 열심히 하는데.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6 verses 8 and 9 함께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When it comes, he will prove the world to be in the wrong about sin, righteousness, and judgment. About sin, because people do not believe in me.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오신다고 할 때 그분은 성령님이시거든요. 보십시오. 8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의가 무엇인지 모르고요.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책망해 주시는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의 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거룩하게 살았고 적어도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뿌듯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보다 착하게 살고 여러분보다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들보다 선행을 베풀며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불교인들도 많고요. 다른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엄격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열심히 사는 유교인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구원을 받을 자격을 갖춘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슨 죄를 책망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성령님의 책망 앞에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무슨 죄를 책망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았다고 교만을 떨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예수님 찾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은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예수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성령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그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잘 살았다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세요. 정말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교회를 회개합시다. 성령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교회에 와서 엉뚱한 일만 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Romans chapter 1, verses 17 and 18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For in the gospel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 just as it is written,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the heaven against all the godlessness and wickedness of people who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아멘. 예. 18절을 먼저 보시면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 꼭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진노하고 계시냐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은 또 불의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진리를 막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이고요. 그것이 불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진리를 막는 우리의 모든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회개하고 버려가야 될 우리의 죄입니다. 진리를 막는 불의, 진리를 막는 불경건함.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 17절에 보시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지독한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죄, 그 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부인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새해가 되어서 열심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다짐해도 사람들은 죽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죄와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요. 믿음으로만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의이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불의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낸 의를 계속해서 자랑하며 주장해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의이신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죠. 내 의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은 반성을 열심히 하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또 자신의 의를 위한 자신의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이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이 죄, 이것이 죄인들의 삶이고요.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 몇 구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7절과 21절, Genesis chapter 3 verses 7 and 21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Then the eyes of both of them were opened and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So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a covering for themselves. The Lord God made garments of skin for Adam and his wife, clothed them.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이 범죄한 죄인이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치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 아담과 하와는 뭘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했어. 우리의 죄를 가렸어.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나무 잎 치마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살죠.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삶이라고요. 내가 죄를 가렸어. 내가 부끄러움을 덮었어. 내가 죄를 해결했어. 그 내 무화과나무 잎으로 내가 가렸어. 그 무화과나무 잎을 자랑하는 것.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으로는 그 죄악을 가득 담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그 죄를 가리고 숨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착한 척하고 살지만 그 속에는 악취나는 그 죄가 가득하잖아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무화과나무 잎치마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사람의 죄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 속에 가득한 그 악취나는 죄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것을 가리려고 해도.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치마로는 절대로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숨길 수도 없고요. 가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칭찬하셨습니까? 야, 너 진짜 멋지게 잘 해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겨버리신다고요. 사람이 내어놓는 그 알량한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박살내어 버리신다고요. 사람들은 그 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거룩하다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 의를 박살내어 버리시고 벌겋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요. 가죽옷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짐승이 희생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죽옷이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시기 위해서 무고한 짐승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절대로 가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던 우리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덮어지고 씻어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리라고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거는 내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이파리 그 치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자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입혀주신 가죽옷,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했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거부하고요. 자기의 그 무화과 나무 잎 치마를 자랑하고 사는 게 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 치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예표잖아요. 우리는 이 치마를 벗고 이 가죽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Mark chapter 13 verses 1 and 2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As Jesus was leaving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Look, teacher,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Do you see all these great buildings? Replied Jesus.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one will be thrown down. 아멘.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선생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대단합니까? What massive stones, what magnificent buildings 하면서 예수님께 막 성전을 자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헤롯 대왕이 재건한 성전은 정말 엄청나게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성전을 그렇게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자랑하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함께 막 감탄하시면서 야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야 이런 걸 어떻게 지었냐고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2절에 보시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로 AD 70년에 이 헤롯 대왕이 재건한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 그러니까 돌로 지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박살내어 버리시고 바로 예수님이라는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을 통해서는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참된 성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공격하고 비난하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그 성전, 또 자신들의 그 노력과 자기들의 의를 부정하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아니, 네가 뭔데 우리 손으로 지은 성전을, 네가 뭔데 감히 이 멋지고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을 때려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이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역사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게 이 사람의 역사예요. 이 죄인들의 역사라고요. 그러나 이 죄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의지하고 있는 이걸 다 벌거벗기시고 이걸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서 이 복음은 항상 미움과 박해와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움과 박해와 조롱 받는 것을 여러분도 당연히 여기셔야 돼요. 이것을 이상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이 복음을 조롱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 손으로 만든 무화과나무 치마를 벗겨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손길이에요. 이런 손길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가죽 옷,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9절 말씀입니다. Acts chapter 7 verses 55 and 59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But Stephen from the Holy Spirit looked up 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just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While they were stoning him, Stephen prayed,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그 복음을 요약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이 7장 내내, 그 사도행전 7장 내내 복음을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그 복음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람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을 듣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님 때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네가 뭔데 내가 율법 행한 걸 무시하냐고. 네가 뭔데 우리가 율법 행한 그 행위와 그 의를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스데반 집사님 돌로 때려 죽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렇게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킨 율법 행함이란 게 뭐였습니까? 불의죠, 불의. 그들의 율법 행함은 다 불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 행하는 그 불의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그 진리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경건이라는 게, 그들의 삶의 그 겉모습이 아무리 경건해 보이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들이었고요. 그들의 그 내어놓는 그 행위들이 아무리 선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도 그것은 다 불경건이고 불의였습니다. 그 진리를 가로막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역사고요. 지금 교회에서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들 다 회당에 있었고요. 전부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오직 무엇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이었죠.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성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반성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문제, 자기 필요, 다 자기의 그 소원만을 다 구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이 죄,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우리들의 죄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내어놓는 불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 있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자랑하며 사시겠어? 그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손으로 만든 성전을 자랑하며 사시겠어? 그거 다 무너집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의지하며 그걸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떨어지고 있다고요.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잘못된 동기부여를 찾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오는 동기, 교회에 오는 목적,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내가 어쨌든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엉뚱한 동기부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을 찾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본질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를 찾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예수를 찾지 않으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우는 게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이 교회에 와서 성령님의 책망을 따라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직장에, 이 나라 민족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우리 새해에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정말 오직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순종해가는 낮고 작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로마서 1장의 말씀이죠. 지금 이 죄에 대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고하는 로마서라는 이 책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요.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로마서를 통해서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이 로마서 전체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 다 아십니까? 더 이상 안 배워도 괜찮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읽어도 괜찮으세요? 바울은 이 로마서 구구절절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로마서의 예수님과 인간들의 그 죄의 그 외에 다른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던 사람들처럼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되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 또 교회 비난하고 정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책망을 받고 계세요? 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살았던 그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만든 그 치마가 벗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손으로 지었던, 그 돌로 지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벗겨지고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2025년에. 여러분 새해에 이것에 집중합시다. 본질을 얻지 못하면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엉뚱한 목적으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간 낭비,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낭비할 시간도 없어요.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요. 곧 우리의 삶의 시간이 끝납니다. 정말 이 본질을 붙드셔야 돼요.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 온 목적, 성령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그 죄, 정말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고 붙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여러분과 계속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랑, 친밀한 연합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팔매질을 당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절대로 그 기쁨과 평안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5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이 나라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반성하며 뉘우치며 다짐하며 새해는 새롭게 살아보겠다, 새해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는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의 책망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령님의 그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우리의 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낙구자원교회가 이 죄를 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리가 다 씻겨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붙들고 살던 모든 무화과 나무 치마, 그 돌로 만든 성전 다 벗겨주시고 다 무너뜨려주시고 예수님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예수님만 믿고 가는 길에 우리가 결코 이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 같이 잠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새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먼저 성령님 앞에 책망을 받읍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찾지 않는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본질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정말 2025년 우리가 정말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책망하심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죄,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는 우리의 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의 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는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의, 불경건 다 무너지고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엎드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이 나라와 민족에 필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 부어주시고 이 믿음 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2025년 오직 저희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붙들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알게
hear my Savior calling.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Take thy cross